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생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전도자가 돼서 전도 사역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도입니다. 효과적인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그것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직장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네,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폭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바위를 깨트리려고 막 망치질을 해도 안 되는 거, 여기다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으면 폭발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바위가 다 부서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권능,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력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의 힘과 지혜의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체력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력도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힘이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재력도 있고 또 때로는 권력도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들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심력도 재력도 그리고 권력도 힘도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가지고는 이 세상이 주는 능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저마다 세상이 주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또 체력이 또는 심력이 충분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력이 있으면 심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체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내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어디 충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해. 나는 재력이 부족해. 나는 지력이 좀 부족해. 나는 심력이 좀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무능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게 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권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능,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듀나미스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듀나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필요한 것만 주시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공부를 학생들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고, 사업을 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해도 기술이 부족하고, 가정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연약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력과 체력과 심력과 또 무슨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이 극대화가 돼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줄 알았지만 언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연약함이 다 채워지고 자신들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약속하신 지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처음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은 권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지만 됩니까?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학 입학에, 또 청년들은 취업에, 또 장년들은 사업에, 또 이제 노년의 세대는 은퇴 후에 그런 삶에 대해서 살아가야지만 되잖아요. 그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일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지만 돼요. 또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이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 새벽에 나와서 권능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1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듀나미스 하면 듀나마이 한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듀나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듀나마이라고 하는 말은 감당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듀나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 can,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듀나미스가 있으면 듀나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힘, 능력, 기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 파장, 순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에도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쇠잔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돼서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힘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육체의 능력이 최대화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쉽게 되는데 막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중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육체의 능력이 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세상의 시련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육체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지혜를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신문에 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임금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정치를,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3번의 임금이 바뀌어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통찰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력입니다. 수고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 수고도 고통 아닙니까? 참는 것도 고통 아닙니까? 그것을 견디고 대적자들도 참고 견디고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가지고 인내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돼도 살아갈 수가 있고 못 돼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해도 살아갈 수가 있고 실패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나 세상이나 주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능히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면 지혜와 또 통찰력과 인내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은 직접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려고 해야 되지만 도저히 개입 안 되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의 인생들을 복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직접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가정에서, 여러분은 유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땅끝 세상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꽃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꼭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오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